어느 사회나 세월이 흘러가면, 세월이 쌓이면은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역사가 전통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관습, 또 적절한 전통이 없으면은 그 사회는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구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전통을 만들거나 또 보존하는, 그것을 다루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계승 발전시켜야 될 사회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지만은 종종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충돌했던 것이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준수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약 4,500년 그 정도 되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수천 년이 넘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준 가장 그 핵심적인 전통이 안식일 준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에 있든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혹은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때에도 이 안식일을 꼭 지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수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안식일 준수를 생명처럼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그들의 전통이 어느 순간 그들의 발전을 가로막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는, 그토록 대망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음식 전통, 우리가 코시어라 그러죠. 코시어 음식. 이슬람은 할랄이다 이렇게 지칭하는데, 먹어야 될 음식, 먹어서는 안 될 것, 이런 음식 전통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고기를 지금도 먹지를 않죠. 자, 모든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율법의 핵심이 빠지고 그들이 붙잡은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전통이 껍데기가 되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을 아주 열심히 지키지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한다. 그렇게 공을 쏟아붓는데도 안식일 날
안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한국 개신교도 이제 선교 한 140여 년 돼 가죠. 1885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으면은 한 140여 년 가까이 이제 한국 교회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신앙적 전통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주초 금지다. 우리가 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책이나 사진을 보면은 목사님이 파이프 담배를 탁 이렇게 물고 있는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와인을 아주 멋있게 드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의 보수적 그 장로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미국의 그 북장로교회 계통으로 해서 이 주초를 금지하는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가 들어온 것인데, 저는 참 좋은 전통이다. 왜냐하면은 전통은 보수적인 게 좋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새벽 기도회의 전통.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기도의 전통이죠. 11조. 11조를 매우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매우 중요한 그 신앙적 실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11조고 두 번째가 주일 성수라.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아버님, 어머님들,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얼마나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는지. 그 11조를 제대로 안 드리면은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다 그랬잖아요. 도둑질한다 그랬고, 11조를 중시하고 또 이 주일을 잘 성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좋은 전통들이 오늘날 이 시험대 위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그 젊은 크리스찬들이, 또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때 그것을 지금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오래된 전통들을 허무는 일들이 교회마다, 사실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도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교회마다 다 허물어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뭐 명분들이나 그런 핑계들은 되지만은 다 편리를 추구하는. 이 오전에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녁에 하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이 한국 교회 참, 그러니까 그 교회사를 연구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꼭 저녁 예배는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몇 층씩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고서 그 중에 한 층을 체육관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났어.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주일날 이 체육관을 써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일부 보수적인 우리 신앙인들,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보수적인 성도들이 주일날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
주일날은 안 되고 월화수목금토 6일만 쓰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젊은 부모님들은 그래요. 아니 애들이 그나마 딴 데 안 가고 교회 와서 주일날 그렇게 놀면은 좋은 것이지 뭘 그렇게 율법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대수롭지 않은 일 같은데 좋은 일이면서도 이런 교인들 간에 분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하여튼 그 교회도 당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론을박을 이제 벌였는데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는 거 아니? 운동을 하도록 하자 하는데 땀나지 않을 때까지만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땀이 나면 이거는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고 땀이 안 나면 이거는 걸어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아마 꾸며낸 얘기겠죠. 우픈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뭔가 좀 자기적이고 만들어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원칙 없는 타협과 결정들이 교회 안에서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는 중요한 주제거든. 주일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전통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타협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이 한국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주일날 운동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당회가 골머리를 앓고, 이것은 소모적인 논쟁. 중요한 질문은 뭐냐? 주일은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주일에 합당한 행위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이.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날이죠. 우리 안식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 있어야 된다. 어떤 형태든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러한 구별이 주일을 지키는 어떤 성도들의 마음을 막 옥죄에 있는 그런 족쇄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신다. 이런 어떤 주일의 정신, 주일의 개념, 그래서 오랜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이런 전통의 그 어떤 본질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더 중요한 절차죠. 저는 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땀을 그냥 뭐 바가지로 흘리더라도 그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도들 간에 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이라면은 뭘 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또 제한적인 것들도 있겠지만은.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매사에 이런 신앙의 목표와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고 전통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결례 전통이에요.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 트레디션이에요. 중요한 그 신앙적 전통.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서 아주 기겁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겁을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하죠. 이렇게 5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어요. 항의한 거예요. 왜 손 안 씻고 떡을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달리 씻는 것을 강조합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전통이죠. 이스라엘과 같이 그 모래가 많은 그런 지역, 사막과 광야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길을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먼지들이 앉게 되겠죠. 근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참 중요해요. 위생에 좋은 것이. 200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위생이 불결하기 때문에 많은 전염병들이 확산됐잖아요. 재생산되고. 그런데 앞서가면서 이렇게 손을 씻고 손 씻기를,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 중에 중요한 3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손 씻기거든요. 얼마나 우리는 2년 동안 열심히 씻었는지 몰라요.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고, 안 씻었으면 다시 들어가서 씻고 하고, 참 귀찮기는 해도 좋은 어떤 우리가 습관 하나 드린 것이. 근데 그 시절에 그 유대 사회가 이런 어떤 정결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겠지만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것을 강조한 것은 참 앞서가는 지혜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아이고 잊었군요, 손을 씻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화를 품으실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단지 위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뭘로 연결을 했냐면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룹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지금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더럽다라는 단어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언어예요. 그것은 신앙적 언어고 제의적인 언어입니다.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정한 제물을 드려요.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요. 뭐 상처가 있다든지 병이 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제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제물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문책을 하시겠죠. 책임을 물어서. 여러분, 부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고 취급을 했어요. 단순히 어떤 몸의 더러움, 몸의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그런 사람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모임 공회에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격리돼서 끊어진 자들.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7일이 부정하다. 이래가 산혈 때문에. 그래서 40일이 지나야 깨끗하다라고 판정을 하고서 공동체에 복귀를 시킨다.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지금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매우 엄중한 율법적인 판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데서 발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때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은 손은 깨끗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외형적인 어떤 율법적인 준수들은 열심히 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속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탐욕스럽고 불경스럽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겨묻은 뭐가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거래요. 속에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정한 어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운 그 인간들이 자신들이 그냥 손을 씻지 않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부정하다라고 정죄를 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11조 전통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전통을 지켰는지 채소 하나에도 10분의 1을 딱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모든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전통에 대한 그런 열심은 있는데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의 정신, 율법의 그 정신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외식이라 해요. 외식. 위선이라 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외식은 이런 거예요. 뭡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깔끔하게 꾸몄어요. 하얗게 꾸몄어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런 정결과 부정함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의 정결함을 보시는 분이다. 그들을 외식자라고 했고 나아가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전통으로 말씀을 폐한다.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종교적인 전통은 뭐냐 하면은 율법을 오히려 수호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전통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일러서 율법의 울타리라 그랬어요. 전통을. 소위 장로의 전통은 뭐냐? 율법의 울타리다. 근데 그 울타리를 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폐기시켜버려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족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본질을 망각한 전통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시그니처 어록이 또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참 명문이에요. 이게 명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어록이죠.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게 만드느냐, 그것은 밖의 것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마음의 상태가 주요한다는 거예요. 밖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자 사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전통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내면의 상태, 마음의 그 상태가 때로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전통, 얼마나 이 한국교회 수없이 예배 모범에 의해서 묵도로부터 축도까지 이 일을 우리가 수없이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답답한 게 있어. 칼칼해서 막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예배 전통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우리 속에 참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예배 전통이 우리의 성결을,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지다.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참 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 마음에 숨은 사람이세요. 감춰진 사람, 드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단정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가꾸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마음 공부다 그랬어요. 우리 불교의 스님들이 용맹정진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마귀가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습관을 좀 바꾸어 본다든지 외형을 바꾸는 것은 그나마 좀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장 23절에 보시면은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까만 사람이잖아요. 아프리카인들의 검은 피부를 얘기해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다른 색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다면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마치 표범의 점을 바뀌게 하는 것처럼, 까만 피부를 하얗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솔루션, 유일한 마음이 새롭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도덕적인 노력을 하고 불교처럼 그렇게 어떤 수행과 어떤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인 변화는 태어나야 된다라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될 때에 사람은 그때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만남을 가지고 또 평생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교회의 사회와 교회 지형을 일정 부분 변형시켰다. 코로나19는 불과 2년, 3년, 우리는 길었지만 사실 그거는 긴 건 아니에요. 한 사회가 변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놨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래서 너나 없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변화를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야 돼요. 예배 전통, 기도 전통, 우리 모임의 모습들, 여름 행사하지만은 이런 수련회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모든 신앙적인 전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스크린하고 새롭게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양은 비록 소박해 보일지라도 속은 오히려 세상을 견인해가는 그런 힘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세월도 소용없고 또 우리의 외형이 변하는 것은 어떤 탁월한 전통이라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신우일신하는 그런 새롭게 된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참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가 허물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참 의미를 찾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친밀하게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라몬 교회가 세월이 오래 갈수록 오히려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140여 년 된 짧은 그런 기독교 역사이지만은 하나님 이 나라를 결정하는 것이 이런 기독교의 신앙의 전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몬 교회가 여름 행사들을 앞에 두고 분주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하나가 되어서 잘 기획하고 또 실행해서 자라나는 우리 세대에게 옛날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나 새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자녀들을 우뚝 세우는 일에 하나님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질병가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마음속에 참 갑갑하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우리 영혼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영혼을 먼저 만져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정말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귀한 것들인 손길을 더욱더 복되다 일러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